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중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으나 나중이 나쁜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안 좋지만 나중에는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도 나중도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요? 처음은 안 좋았지만 나중이 좋아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 관계는 그런데 사람 관계는 처음도 나중도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으로 갈수록 너무나 안 좋아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음 모습과 다르게 변해갔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철저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완전히 실패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유능한 군대의 장을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시작은 사람들을 등지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사람을 품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자 같은 열심당 시몬도 민족의 변절자 같은 세리인 마태도 동시에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품는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준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사울 편에서 선 사람도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요. 권력의 줄을 서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사람이 모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 집단을 보세요. 요즘에 부흥한다고 하는 곳은 다 이단들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인다고 무조건 분별력 없이 거기를 가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전령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수령으로 선 사무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3차례나 전령들을 보냈지만 이들은 다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전령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에 갔습니다. 라마에 있는 큰 우물가에 도착한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아내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라마 라요까지 가며 예언한 것이죠.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갈 정도로 의욕이 앞섰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열정이나 의욕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아무리 의욕적으로 나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꽝입니다. 성도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행하려는 일마다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계획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인같이 거주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포함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활시위가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해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표라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이냐, 자신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뚜렷한 목적이 있었지만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좋은 목표를 삼은 것입니다. 나름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막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다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인생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고요. 가치 있게 변모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났지만 나중에는 조롱받는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빛이 나는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복의 길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울이 행하려는 일마다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로 억지로 가려 하기보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